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28절로 34절 교독합니다. 역대상 9장 28절.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를 만들었으며, 또 그의 형제 그의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함께합니다. 그들은 다 레잇 가문의 우두머리였으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온 이스라엘의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사로잡혀 갔더니 2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임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1차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누가 나온 거예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먼저 나왔어요. 1차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거주하면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리더들을 앞세워서 일을 했어요. 그 영적인 리더가 레위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준비한 리더들을 준비해 놨어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이렇게 붙였어요. 영적 리더의 축복 속으로 전념하자, 이런 제목 붙이려고 그래요. 자, 영적 시작. 뭐 하자고요? 전념을 영어로 보면 디보트입니다. 그런데 이 디보트가 뭐냐면 사실은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인,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여러분 집중하기만 하면 치유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엉뚱한 거에 우리는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진짜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깨달은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다 집중하면 치유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치유돼 버리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요. 그 비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렇게 일은 뭐가 있냐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깨달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지금 이 본문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에 몇 년 동안 지금 포로로 있어요.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때 1차로 귀환하는데 귀환자가 누구냐면 오늘 레위 지파였어요. 어떤 사람은 시집 가가지고 예수 믿고 가정을 다 살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많아요. 시아버지가 막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까지 예수 믿게 만든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 그 사람은 그 예수 믿고 그 집안을 가문을 살린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 34절에 보니까 가문의 우두머리고 족보의 우두머리래.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대.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도 그 가문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가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영적 리더로 여러분 가정에도 영향을 끼치시고. 왜 아멘 안 하는데? 가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아멘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가문에도 영향을 끼쳐야 되고 여러분 족보에도 영향을 끼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족보를 바꿔버려야 돼요. 영적 족보로.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뭐 하자? 전념해버리는 거예요. 맞다면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야, 이게 맞구나. 이거 모르면 나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가정 무너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올인해야 돼요. 올인.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고 있는데 포로에서 빠져나올 자들 중에 이렇게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 준비된 자가 오늘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준비된 사람이 레위인이요. 그 중에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했어요. 제사장들을 준비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 나올 때 그들을 리더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리더로 세워가지고 자, 이스라엘 이런 공동체에 우선할 게 있어요. 우선 이스라엘 공동체가 왔는데 그들에게 항상 영적인 기준을 바로 세워줄 자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만 짓고 먹고 사는 거 땅만 가꾸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른 기준을 세워줄 자로 레위 사람들을 택하셨고 레위인 중에 제사장들도 뽑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28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28절 읽은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에요? 이들이 영적 공동체가 와가지고 이들이 뭐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준비했냐면 성물을 준비했어요. 그래 29절부터 한번 봐봐요. 29절 보니까 그들이 나와서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또 모든 그릇과 또 고운 가루와 또 포도주와 또 기름과 유향과 향품, 이게 전부 하나님 앞에 뭐에 때 쓰는 거예요? 예배할 때 쓰임 받는 거예요. 또 이걸 맡았어요. 이걸 맡은 일,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 받았어요. 또 30절 봐봐요.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과 기름을 만들었으며 또 31절 고라 자손 샬롬의 맏아들 마띠다라는 자는 레위 사람의 뭘? 전병을 구웠더라. 전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 일에 성물들을 만드는 일에 쓰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뭘 준비했나 봐요. 32절 시작.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을 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떡을 맡아서 떡상 12줄 떡
12개 떡상을 이렇게 두 줄로 해가지고 6개씩 12개 떡을 지금 날마다 안식일마다 드려야 돼요. 이걸 맡은 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준비원들 그냥 하면 안 돼요. 예배 준비원들이 미리 나와서 점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강단에 메시지가 또 선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일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자손들이, 그러니까 오늘 제목 영적 리더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일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일은 대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대로 지금 제목을 잡은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우리는 뭐 하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올인해야 돼. 올인. 영어로 디보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하면은 뭐냐면 전념이라는 뜻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자꾸 올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에 집중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집중하는데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겠어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 안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누림의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것에 우리는 저기 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시작 레잇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어떤 자들은 찬송하는 일을 하고, 또 그러면서 어떤 자들은 자기 직분에, 여러분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큰일 나요. 직분에 뭐 있냐면 전념했대. 그것도 주야로 그랬잖아요. 주야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 우리에게요 이런 골방이 있어야 돼요. 골방이. 여러분 직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할 자들은 골방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 33절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저는 오늘 아침 새벽기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아 맞다 24 내가 골방이 있어야 되겠구나.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이 우리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여러분들은 다른 일을 하면서 뭘 만들어라? 골방을 만들게 하고. 여기서는 기도만이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고민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도 어떻게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집중할 수 있는 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표가 있어야 돼.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 맞다. 이렇게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뭐가 됐냐면은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족보에 뭐가 됐냐면 족보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가문의 우두머리요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로 살면 어떨까요? 네? 영적 쫄개로 살래요? 리더로 살래요? 여러분 이건요 관계없어요. 내가 나이 뭐 많고 적고 관계없고 여러분 많이 배웠고 안 배웠고 아무 관계없어요. 영적인 리더의 비밀을 여러분 잘 가진 사람은 마지막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이 비밀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영적 리더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했어요. 전부 야 나를 먼저 바벨론 지긋지긋한 곳에서 빠져나오게 했구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뭘 발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왜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됐다가 빠져나오게 하느냐? 누구 잘못이냐? 유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 왔단 말이에요. 포로로 70년 동안 갔다 와놓고도 옛날대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되겠어요? 절대로 범죄하면 또 끌려갈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발견해야 되냐면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교도소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또 두 번 가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 전과 뭐 36번 되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은 갔다 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야, 내가 다시는 그 짓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절대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도 생활이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도소가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또 범죄하고 또 한 번 들어가. 그건요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 돌아오면서 오늘 리더들은, 야, 우리가 왜 바벨론에 포로가 됐냐, 70년 동안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느냐, 백성들에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말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리더로만 있으면 안 돼요. 시대를 이끌 하나님의 여정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 속에 반드시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언약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 제대로 놓치니까 느부갓네살이 성물을 빼앗아가고,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이 성물을 빼앗은 거에다가 술을 마셔 따라 마시다가 죽는데도 우리가 감각 없이 살았구나. 우리의 성전은 여우의 토굴이 되어버렸구나. 그런데도 못 깨닫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더 큰 문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여정 속에 뭘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들은 자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올인해야 된다니까. 올인, 전념해야 돼. 전념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이 사람들은 골방을 만들었더라고. 야,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24의 비밀, 전념할 수 있고 올인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일 하는구나. 하나님 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쓰임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올인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여러분 먹을 것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소가 밭을 갈고 있는데 밭 가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는 주인이 있어요? 없습니다. 일하는 소에 먹이를 풍족하게 주듯이 하나님이 일에 전념하고 올인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양다리 거칠 필요 없고, 진짜 여러분 우선순위를 오늘 확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의 삶의 전부를 한번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슴에 꼭 새기시는데, 자, 영적 리더의 무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무기를 가지세요. 최고의 무기. 최고의 무기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는요,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끝났다.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가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끝났다. 모든 저주도 끝났다. 그런데 그리스도 딱 발견하고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밖에 한 거 없어요. 그리스도 요분 한 번 붙잡은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거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한 번 붙잡아 하나님 나라만 임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한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그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막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달걀에 껍데기 있고 흰자 있고 노란 자 있고, 아니 그렇게 할 필요 하나 없다니까요. 나는 칼빈도 참 희한하다.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는 설명을 못 하겠다고 칼빈도 얘기했어요. 나는 설명하기가 제일 쉬운데. 그러니까 칼빈도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못 누렸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트리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 그분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미 지옥의 권세는 끝이 나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지옥 가려고 해도 지옥 갈 수가 없다니까요. 지옥을 이기는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의 축복을 누려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축복으로 인도한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흑암 저주가 온 땅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 맞지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제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해요. 끝났어요. 끝나. 그러니까 이 무기를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날마다 건강하게 바꿔 가신다니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아니고 환경을 만나도 환경이 아니고 사건을 만나도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 보세요. 나에게 골방을 만드세요. 골방을 만드세요. 렘넌트들이 어떤 면에 이 방을 만들어줘야 돼요. 렘넌트도 어려서부터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게 교육 중에 진짜 교육이에요. 앞으로 이 비밀을 깨달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지금도 미국에서요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어디에 와서 하냐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큰 토라 가지고 큰 토라 두루마리로 만든 토라를 가지고 성인식을 하러 와요. 성인식은 부모가 도와주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 성인식 보니까 지가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나이다 하면서 떠라 펴놓고 지가 말씀 읽어가면서 지가 하더라고요. 옆에서 아버지가 안 도와주더라고요. 지가 성인식 딱 결단하고 나면 딱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아버지가 막 껴안아서 키스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딱 치르고 나면 이때부터 애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성인식을 진짜 하나님 앞에 지가 결단하더라고. 지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성인식을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내가 더 연구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맞춰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성인식을 제대로 하고 앞으로 언약 제대로 깨닫고 이 아이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골방이. 무슨 말 이해됐죠? 저는 이 말씀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나에게 평생 이 골방이 있어야 내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말에, 사람의 모습 보고 여러분 시험 들었다, 사람 말에 시험 든다, 그 사람은 미래 없습니다. 교회는 누가 뭐래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확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사람의 시험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 탁 드리고 나면 내 심령에 막 천국 보화가, 진주가 내 안에 막 꿈틀거려야 돼. 야, 오늘 메시지가 나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메시지구나.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 저도 올인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메시지 준비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 내가 1시간 반 묵상하고 이 메시지 한 편 만들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진짜 뭐냐. 주일 메시지는요, 제가 주일 딱 설교 마치면 어떤 때는 올라가서 신명기서 20장, 오늘 이번 주도 신명기 20장 읽어요. 그럼 그 메시지 붙잡고 어떤 때는 운전하면서도 그 말씀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메시지 한 편이 그냥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렇게 메시지를 주중에 계속 묵상해놓고 주일날 밤 3시까지 메시지 묵상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제목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목 만들어내고 서론에 어떤 메시지로 해서 이 메시지를 각인시킬까? 이 메시지를 집중하게 만들까? 그 메시지 붙잡고 한 주간 어떻게 하면 응답받게 할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목표를 모든 성도들이 발견할 수 있을까? 저기 얼마 전에 만난 제 선배 한 분 있어요. 한이 식당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 선배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래갖고 전화 좀, 요즘 이제 카톡으로 오고 그래요. 제가 기도문을 보내줬더니 이 선배가 이제 그 교회를, 자기 부인은 다니는데 자기는 안 다니는데 요즘 이제 제 구원의 길을 듣고는 이제 교회 부인 따라 간대요. 그런데 이번 주에 237 나라 살릴 도피성의 축복, 지난주는 기업이라는 단어를 보고는 너무 반가워 감사해가지고 이 예수 믿으면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 왔더라고요. 이번 주는 237이 뭐냐고 문자가 왔어요. 237 나라 살릴 도피성의 축복 그랬더니, 그래서 237을 제가 설명해 줬어요. 237은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37개 나라다. 전체 다 더하면 아프리카 57개 나라 해갖고 아시아 몇 개 나라 전부 하면 237개다. 그래서 그게 세계 복음화인데, 세계 복음화보다 237 나라가 더 구체적이고, 한 나라를 성도들이 한 나라씩 가슴에 품는다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237이라고 구체적으로 쓴다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강단에 떨어지는 메시지가 내 심령의 보화밭을 만들어내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메시지 듣고 나면 진짜 진주를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디 속에 있냐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가 무기 중에 무기가 된다니까요. 너는 그래서 내가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네. 하나님이 진정 이 주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씀에
전념해 보세요. 전념. 여러분,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는데 잘 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자,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시작.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주야로 뭐 하래요? 주야로 뭐 하래요? 묵상하래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시편 1편 2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진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시작. 그 율법을 주야로.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자,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이 메시지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시작. 내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서 연락되기를. 그런데 내 입에 말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냥 세상 말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되새김하고 되씹으면 씹을수록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예요. 시편 19편 14절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집중하고 묵상하면 이제 말씀 속에서 나의 비전이 나온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드림, 꿈을 꿀 수 있다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꿈을 꾸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런 이미지, 청사진을 그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그러면 당연히 이 말씀 붙잡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면 기도에 여러분 전념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내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 3절에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편 42편 3절에도 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시작.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지금 시비 걸고 비아냥거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냥 기도 안 했어요. 시작. 내 눈물이 주야로, 내 눈물이 주야로, 저는요 내 음식이 되었다. 제가 지금 아침에 안 먹었더니 지금 배가 고파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다는, 눈물이 음식이 됐으면 배고플까요? 안 배고플까요? 네? 그러니까 음식이 됐대. 눈물이 음식이 됐대. 그래서 나는 눈물이 음식이 됐다는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이건 배고플 일이 없구나. 이 정도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 장로님들 포럼하라고 그랬더니 전부 기도의 방화범이 되겠다, 기도의 거린이 되겠다고 막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카톡방에도 기도의 방화범이 되겠다고 막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로 여러분 불질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눈물이 음식이 됐대. 얼마나 원통하겠어. 야, 하나님, 네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니.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말도 안 되는 글들을 써서 지금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런 판국이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원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금 왜곡하는 이런 판국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88편 1절 2절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편 88편 보니까 여호와여 내 구원이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시작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딱 붙잡고 진짜 기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내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간구하되 심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여러분 집중,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만났다, 사건 만났다, 환경이 어렵다 탓하지 말고 심히 간구함의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제대로 깨닫고 움직이면, 그래서 리더들은 24가 필요하구나. 리더가 진짜 24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냥이 아니에요. 올인은 24 올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25 응답과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올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올인해라, 집중해라, 전념해라. 그러면 반드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올 아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올 이렇게 체인지가 되는 날이 온다니까. 올 체인지가 이거구나. 이거 바뀌어진다니까요. 나도 바뀌어지고 내 주변도 바뀌어지고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어느 날 되면 그것이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골방이 없다면 골방이 만들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골방을 준비하시는 복 있는 시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가 뭔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알기는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지금부터 내게도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해 보세요. 지렛대처럼. 그래서 영어로 자꾸 레버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호주에 있는 무석이가 문자가 왔는데, 문자 내용이 목사님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라는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글을 기도문 읽고는 보내왔어요. 그래서 나 그거 보면서 그래서 내가 다시 보냈어요. 다시 답을 줬어요. 네가 진짜 평생 그거 하나만 잘 사용하면 하나님 너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내 입에서 말하는 순간 흑암 저주는 무너지는 건 맞지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품지만 마시고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나의 지렛대로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부터 바뀌어지냐면 내 심령에 그릇부터 바뀌어져요. 그릇이
옛 틀에서 새 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내 그릇이 바뀌어져요, 자꾸.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바뀌어지면서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이런 힘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새 틀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그릇을 바꿔라, 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전달하라, 트랜스미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로 안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잘 이걸 붙잡으시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딱 눈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게데스부터 해갖고 고란까지 딱 도피성의 비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도피성의 지역은 못해도 도피성의 의미를 잘 보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건 맞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건 맞지요?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요새로 인도한 건 맞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거룩한 감격을 안 주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도피성만 깨달아도 그걸 자꾸 지금부터 뭐 하냐면 사용해 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그럼 뭐가 바뀌냐? 내 그릇도 바뀌어지고 이걸 전달한 현장의 그릇도 바뀌어질 줄 믿어요? 그 사람이 또 힘을 얻어요. 그 사람이 또 전달하는 역사가 있고 나도 힘을 얻어서 전달한다니까요. 그럼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뭘 만드시냐면 작품을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노바디 현장에. 야, 이거구나 이거. 이때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모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에 말씀 운동의 장을 자꾸 피면 필수록 다른 사람들이 모여져. 이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차 타려고 플랫폼에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시간 딱 됐을 때 안 모이면 그 열차 놓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운동을 펴는 현장에, 말씀 전달하는 현장에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 거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러면서 이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임이 다른 데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런 시너지의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에게 막 영향이 끼쳐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소문나게 돼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이거 끝나는구나. 여기 오늘 우리 은권사님 나오셨는데 은권사님이 주일날 늘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메시지가 저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이 안 모여? 그런 마음에 늘 가슴에 이렇게 이 한이 드시나 봐요. 그 메시지 할 때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우리는 주변 사람, 주변 교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몰려와요.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이 주변 교회들이 막 시기하고 막 헐뜯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뭔만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 말해서 저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건 말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뭐요? 절대 계획이요. 이게 나의 절대 목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가 맞다면 이제 목표를 향하여 지금부터 대강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대강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전념하기를 바라요. 이때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하나님의 목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